천재 예술가라고 알려진 미켈란젤로가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걸작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모세상일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들판에 버려진 바위를 보고 있다가 일꾼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바위를 나의 작업실로 좀 옮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좀 궁금했어요. 저 쓸모없는 바위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는 말일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나 사람들이 작업실을 이렇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멋있는 모세 상이 작품으로 나오게 되죠. 사람들은 그 들판에 있는 그 바위, 쓸모없는 바위, 오래된 바위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모르는 것일까? 하나님은 그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계처럼 그냥 끌려가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역사다, 야곱의 족보다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에 요셉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는 늙음하기 낳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옷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을 보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색 옷은 소매가 있고, 그리고 이 발 밑에까지 축 늘어진 그런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상복이 아닌 것이죠. 예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옷을 입고는 목동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은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형들로 인하여 굉장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좋게 말하면 이 요셉이 굉장히 순진한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형들의 모습을 그냥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러 바친다고 할 때의 이 말의 의미는 악의적인 감정을 실었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형들을 향한 악의적인 감정을 실어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는 거예요. 배다른 형들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적인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대책 없이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내 남편은 몇 년째 지금 승진이 안 돼서 정말 마음 어려워하는데 자기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다며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우리 아들은 이번에 재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겉으로는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불 쓰고 뒤집어서 그냥 울지 않습니까? 속상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형들이 볼 때는 왜 우리한테 저러나 싶을 정도로 요셉이 아주 철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에게는 미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미워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더욱더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8절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미움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의 감정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 미움은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미움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움이 겉으로 표출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의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형들의 미움은 계속해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형들의 미움의 이 결정적인 요인, 이 동생을 정말 강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 이 꿈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신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꿈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꿈은 당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꾸게 돼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형들에게 철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들에게 더 미움만 받게 되었어요. 더 형들로 하여금 미워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형들이 이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형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형들에게는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꿔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는 좋은 꿈만 꾸겠다 생각한다고 해서 그 꿈이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런 꿈을 꾸겠다고 해서 이 꿈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꿈이 요셉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앞으로 요셉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꿈꾼 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꾼 이 꿈은 요셉을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야곱의 일가를 국가 이스라엘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만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꿈 안 꿉니다. 아니요. 성경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정을 정말 믿음으로 내가 세워보리라, 이런 소원. 내가 이제는 진짜 전도하며 살아보리라.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내가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리라. 내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봉사하며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소원과 이런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김대영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조경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야말로 엉망이셨어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사셨던 분이고, 인생에 이제는 내 삶은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삶이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 복음 앞에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 중국에 내가 선교하러 가리라, 이런 마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경비를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셨어요. 정말 경비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선교 나갈 준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잠깐 이 암이 퍼지는 것이 멈췄을 때, 몸이 잠깐 건강해졌을 때,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던 그 중국의 나 환자들을 섬기겠다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분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성전 파수의 사명을 맡은 김대형 권사입니다. 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이분에게 성전 파수의 사명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은 성전 파수를 맡은 김대영 권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소원을 주신 걸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성전의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라. 저 중국의 나 환자를 섬기라. 여러분, 이 소원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는 이 소원을 붙잡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튼튼하게 하다, 단단히 세우다, 견고하게 세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단순히 자랑하라고 꿈을 주신 것이 아니었고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실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이런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절을 했습니까? 아니요. 형들은 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흑인 해방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을 하셨죠. 그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연설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노예 해방 100주년 때에 연설했던 연설문이에요.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엄청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흑인과 백인 사이에 갈등이 있고 흑인이 차별받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통하여 마음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개척하여 희망의 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이 소란스러운 불협 화음을 형제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설을 듣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어요. 이 연설 때문에 백인들에게 더 수많은 미움과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미움 정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다니는 곳마다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연설을 하고 5년 후에 암살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죠. 진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후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옳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 길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후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가 장애인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천장이 낮은지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될 정도로 아주 천장이 낮은, 그리고 아주 허름한 좁은 그런 장애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은 별거 없었어요. 장애인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 겨울이면 찬물로 걸레를 빨아서 바닥을 청소하는 것, 그것이 하는 일 전부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교회를 출근할 때 이분은 다 걸레 빨아서 매일같이 바닥 닦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늘 했던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매일같이 그냥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이 찬양만 불렀던 거예요. 먹을 곳도 잘 곳도 없어서 그렇게 봉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셔서 놀라웠게 그 삶을 펼쳐 가시는 것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충현교회는 대단했던 교회였죠. 그런데 공개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부목사를 그렇게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교회 최초로 부목사를 뽑는데 시험을 봤어요. 영어, 헬라어, 성경, 설교, 면접 5과목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에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이름만 쓰고 대충 그냥 보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면접 봤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충현교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종 합격자가 최종 면접자가 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오시라. 그래서 잘 믿기지는 않지만 그 면접날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178명 중에 4명이 뽑혀서 왔어요. 최종 면접자가 아니었고 최종 합격자 4명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택도 준비되어 있었고 차도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시험도 엉망으로 봤고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뽑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비서실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뵙고 꼭 한번 물어볼 게 있으니 목사님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럼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뽑히긴 뭘 뽑혔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반갑게 웃으면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 대한 이력서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뽑혔는데 왜 다시 나를 보자고 했느냐.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저는 시험도 못 봤고 이 자리에 뽑힐 사람이 아닌데 뽑혀서 너무 궁금해서 저를 왜 뽑으셨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시 목사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참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교회를, 장애인을 섬기는 것을 그저 책상에서 배운 사람 말고 현장에서 배운 사람을 그렇게 찾기 원했는데 목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장애인 교회 청소부터 시작한 사람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거 보고
이분은 면접 보기 전에 178명 중에 이미 서류를 빼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목사님은 합격자로 그냥 빼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는지, 먹고 잘 데가 없어서 그냥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걸레질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견뎠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었던 그 길인데 하나님은 미래의 은혜를 그곳에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현재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날마다 이끄시는 삶을 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며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은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 시력은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자하게 행한다는 것은 망할 짓을 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교만하게 살고 왜 자기 마음대로 망하는 길로 가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알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방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방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부터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을 가지고 살 때, 내 소원과 내 꿈을 가지고 목회할 때, 그때 저는 방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방자하게 살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해서 다 끝났다, 소망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방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산다는 것은 가장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궁금해는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없이 살면, 하나님의 소원을 품지 않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방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세요.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꿈을 꾸도록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면 꿈이라도 꾸게 해주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소원과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 그 꿈과 그 소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나이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늙은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진짜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꿈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내 소원, 내 소망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잃어버린 저에게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나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꿈과 내 소원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저 마구잡이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방황하며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인생 하나님 아버지 남은 나의 삶을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 내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방황을 하나님 이제는 끝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이 그저 우리의 것으로 품어지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것으로 해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꿈으로라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환상으로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흔들림 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십시오.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방자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꾸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내 꿈 내 소원 하나님 아버지 그것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공부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소원과 하나님 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도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꿈에라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부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책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과 꿈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꿈과 내 소원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저들에게 꿈과 소원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욕망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며, 내가 왜 취직을 해야 되며,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다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 가운데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심었으니 하나님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가 영광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나의 놀라운 꿈,